말이란 참으로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여 마음을 벨 수도 있고, 꿀보다 달콤하여 영혼을 치유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더 큰 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임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려 말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7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고요한 대나무 숲 속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폭풍전 먹구름처럼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말로 인해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면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기분이 좋을 때면 경솔하게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통스럽습니다. 어제도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린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라.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함부로 부러지지 않는 것은 깊은 뿌리와 유연함이 있기 때문이니라. 말도 마찬가지다. 깊은 사려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 보아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입을 열어라. 그러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의 힘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깊은 성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용기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데 있다는 것을. 법구경에서 말씀하시듯 조심스럽게 선택된 말은 보석과 같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워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 고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메마른 땅을 그리워하는 가뭄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어색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데도 왜인지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관심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샘물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샘물을 보라.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지나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목마름을 해소해주지 않는가. 고운 말도 그와 같다. 크지 않아도 듣는 이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고운 말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만나면 환한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평범한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하면 그것이 바로 감로수가 된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마라. 무엇보다 말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라. 같은 말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들린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어루만져준다. 제자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좋은 말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작은 관심과 배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유마경에서 말씀하시듯 자비로운 말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지혜. 환한 마음으로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다. 높은 산 중턱 바위 위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분노에 찬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격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즉시 따져야 하고, 불의를 보면 그 자리에서 나무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분노 아닙니까? 어제도 시장에서 어느 장사꾼이 어르신을 속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이 그 장사꾼의 아버지였고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폭포를 가리키시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폭포를 보라.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요란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평지에 이르면 고요한 개울이 되어 만물을 적셔준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은 정의로워 보이지만 씻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 환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듣는 이는 말의 내용보다 환한 감정을 먼저 느끼게 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소용이 없다.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라. 분노의 불길이 잦아든 후에 차분히 말하면 상대방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화는 내되 말은 부드럽게, 뜻은 단호하되 표현은 온화하게 하라. 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휩쓸려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진정한 정의는 냉정함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 침묵이 때로는 가장 웅변이다. 넓은 초원 한가운데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치 끝없는 초원처럼 막막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할 때인지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 때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그렇습니다. 바로잡아 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또 누군가 힘들어할 때도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일렁이는 풀들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초원의 풀들을 보라. 바람이 불 때는 함께 흔들리지만 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때로는 움직임보다 고요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무관심의 침묵이 있고, 지혜의 침묵이 있다. 사랑의 침묵이 있고, 분노의 침묵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침묵하느냐이다. 상대방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서툰 위로보다 따뜻한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된다. 누군가 화를 내며 잘못된 말을 할 때는 맞서 싸우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러면 상대방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제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침묵은 무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 깊은 고요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꽃 피어납니다. 5번째 지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별이 총총한 밤 언덕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처럼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사람들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고, 작은 실수에는 매서운 비판을 퍼붓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는 일이 어색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북돋아주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들을 보라. 각자 작은 빛이지만 모여서 어둠을 밝히고 길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알려준다. 칭찬과 격려의 말도 그와 같다. 작은 말이지만 어둠에 빠진 마음을 밝혀준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쳐버린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 표현하고, 칭찬할 점이 보이면 아끼지 말고 말해주어라. 다만 거짓 칭찬은 하지 마라. 진심이 없는 말은 오히려 독이 된다.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을 찾아 말해주어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인정받는 기쁨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기쁨이 온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6번째 지혜, 거친 말에는 부드러운 대답으로 응하라. 잔잔한 호숫가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돌팔매질을 당한 호수처럼 온통 파문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저에게 거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견디자니 답답하고 똑같이 맞서자니 더 큰 다툼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제도 이웃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 표면에 떨어진 나뭇잎이 조용히 떠가는 모습을 가리키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호수를 보라.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이 일었다가 곧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마음도 그래야 한다. 거친 말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맞서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오히려 더 큰 화재가 된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로 응하면 상대방의 분노가 스스로 꺼진다.
물이 불을 끄듯이 온화함이 분노를 잠재운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 아픔이 거친 말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더 큰 아픔을 주지 말고 오히려 치유해 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제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드러움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능가경에서 말씀하시듯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적의를 녹여버리는 따뜻한 태양과 같습니다. 7번째 지혜,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한겨울 눈 내리는 정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마치 흰 눈처럼 순수하면서도 차가운 후회가 쌓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작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로 헤어진 사람들,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눈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매화꽃을 가리키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매화를 보라. 추운 겨울 끝자락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봄을 알려준다.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평생 간직할 기억이 된다. 좋은 말로 끝내면 그 기억이 위로가 되고, 나쁜 말로 끝내면 그 기억이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의 끝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라. 비록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만큼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어라.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좋은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제자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인상이 그 사람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듯 선한 마음으로 보내는 축복은 생생한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어느 가을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누루따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누루따는 평생을 말로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여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곤 했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고 이웃들과도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누루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의 7가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고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화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으로 더 큰 위로를 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거친 말에는 부드럽게 응답하며, 언제나 좋은 말로 마무리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누루따는 그날부터 조금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줄어들면서 정말 중요한 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더욱 무게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고운 말하기를 연습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주면 맛있다고 칭찬했고, 자녀들이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면 기특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웃들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더 잘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의 힘도 활용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는 성급하게 조언하기보다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화를 낼 때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도 자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친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응답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공격적으로 말해도 온화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분노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만남을 좋은 말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대화였어도 끝날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로 끝냈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좋은 꿈 꾸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누르따와 대화하기를 꺼려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누르따를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누르따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말 때문에 후회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면서 마음도 함께 차분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아누르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른께서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지시고 말씀도 따뜻해지셨어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누르따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의 지혜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고운 말을 하고 화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드럽게 응답하며 좋은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들도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옵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아누르따에게 말의 지혜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아누르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7가지 지혜를 정성껏 전해주었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의 7가지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7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중의 마음입니다.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급하게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인지 확인하고 나서 입을 여십시오. 두 번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고운 말과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관심의 표현도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인내의 마음입니다.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더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힘을 알고 적절히 활용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포용의 마음입니다. 거친 말을 들어도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말로 응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일곱 번째, 축복의 마음입니다.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십시오. 작별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헤어지십시오. 그 기억이 오래도록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 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된 말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말실수가 오래도록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을 닫고 인격을 기르는 노력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화를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아야 진정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에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공허하게 들립니다. 반대로 서툰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전해집니다. 기교보다는 진정성을,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담아 말해 보십시오. 말과 함께 중요한 것이 표정과 몸짓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말하면 평범한 말도 특별해집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관심과 사랑을 담으십시오. 말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말해야 그 말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은 또한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황, 성격과 처지를 고려하여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배려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고 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했던 시절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는 성공담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더 소중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섣부른 조언보다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말의 또 다른 특징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빛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키워주는 것이 말의 역할입니다. 감사의 말도 자주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시오. 감사의 말은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하지만 하는 사람의 마음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과의 말도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을 깨달은 사람은 혼자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웃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말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자녀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장해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들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이미 큰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말을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완벽한 말보다는 진실한 말을, 화려한 말보다는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말의 힘을 알고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다. 화난 마음으로는 말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 따뜻한 다짐이 바로 말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말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말과 마음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깨워 세상의 지혜로운 말의 꽃을 피워보십시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만의 말의 지혜 경험이나 따뜻한 소통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작은 깨달음이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아름다운 말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